할렐루야. 지난주까지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먹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받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정도인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절대로 우리를 나중에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희망 고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않은 근거는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구원의 내력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떻게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와 사망의 강력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력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오늘 12절에 시작되는데, 이 어색한 그 표현이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영광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두세 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사망과 생명의 내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내력이라는 말 뜻 아세요? 내력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까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더라고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부모나 혹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내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력은 과거의 사건들과 시간을 지나서 지금의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를 밝히는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지금의 내 자신이 있기까지 가정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의 한국이 되는 과정에서 민족사가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내력이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감추어진 내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생명과 사망에서 특별히 사망의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사망이 뭐죠? 사막은 죽음과 연동된 단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죽음은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그 원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따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그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려 930살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불러들이는 근원, 이유로서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의 몸하고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 상관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상관없게 되었었다, 끊어졌다 이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죽음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심판과 상관이 있는 단어로 쓰여져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 그 죽음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사망은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좋은 것과 우리가 단절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영원한 단절 속에 끊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도 사망도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연 날리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만저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바빠가지고 해태 작업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뒤 따라다니면서 아빠 연 만들어줘, 연 만들어줘 그랬어요. 근데요,
연날리기가 참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연날리기는 고생하는 겁니다. 언제 날리죠? 겨울에 날려요. 추울 때. 겨울에 또 바람 불 때 날립니다. 근데 또 날리는 장소도요, 안방에서 날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바람 부는 언덕에 서서 날리는 겁니다. 되게 춥고 힘들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청소년기쯤 됐을 때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연날리기를 좋아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연이 하늘에 나는 모습을 보는 게 꼭 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 하늘을 올라가고 그 거친 바람에도 유유히 춤을 추듯이 왔다 갔다 하는 연을 보면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깨치고 하늘 높이 성공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나 봐요. 그래서 연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은 나의 무엇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높이 연을 날다가 줄이 그만 뚝 끊어져 버렸어요. 줄이 끊어지니까 팽팽한 연줄에 의해서 하늘을 날던 연이 갑자기 휙휙휙 하더니 저 멀리로 가가지고 바닷물 속에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끝장났습니다. 나의 무엇을 나타내는 연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줄이 끊어지니까 그것으로 그와 나는 끝나버립니다. 단절, 끊어진 거, 상관없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들과 딸과 부모 사이가 상관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하는 것은 관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둘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세수를 하고 안약을 집어넣고 보세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하나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줄 때문에 그래요. 이 줄이 끊어지면은 남편과 아내는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은요, 다 관계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평안, 모든 행복, 이걸 다 모아놓은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의 근원과 뿌리인, 즉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것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것이 되고 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음이 임하면, 상관이 없게 되면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평안, 모든 행복, 즉 샬롬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중에 미래에 불어닥치게 되면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평안, 모든 행복의 근원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린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은 이 사망이 어떻게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지 그 내력을 알려줍니다. 12절 한번, 왜 사망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사망은 한 짝이에요. 그런데 죄가 원인이고 사망은 결과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짝인 아내인 사망도 따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이라고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된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행복들과의 단절은 왜 오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철회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온다. 여러분, 그럼 죄는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하고요, 성경의 뜻, 신학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옛날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하고요, 헬라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타 혹은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이 두 단어 전부 다 뜻은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빗나갔다,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은 이런 뜻으로 써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뜻에서 빗나간 상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범죄하고 죄라는 말하고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섞어서 막 쓰는데,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빗나가고 어그러진 상태를 말하고, 범죄라는 것은 그 죄를 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고 뭔가 하는 것을 다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뜻인데 왜 빗나갔다는 건가? 신학적인 설명으로 말하면 단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주목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왜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아담이 대답을 안 합니다. 숲을 속에 피합니다. 그의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요 홀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문제를 좀 여러분 마음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럽니다. 이 모습이 신자의 모습으로 아주 정말 거룩하죠. 그러나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 잘 살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리거나 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도 깜빡깜빡하면서 너무나 곧잘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 속으로 잘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성도로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잘 지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꼭 안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잘 삽니다.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실상은 죄 가운데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익숙해져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한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꼭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 중에 자율주행 장치가 있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제 운전자가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차를 많이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 장치가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잘 주행하는가 싶더니 엉뚱한 길로 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수동으로 전환해서 이제 운전자가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길을 넘어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고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 사고가 나와 우리들 삶에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결정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불법을 행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부분에서 믿어요. 일부러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결정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도 일부러 먹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을 딸깍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욕망대로 생각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도 않고 참으라고 그랬는데도 참지도 않고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데 미움을 갖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의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그냥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을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 어떤 악이 있어, 못된 실체가 있어가지고 막 끄집어내려서 어디 아래로 끌고 온다고? 죄 아래로. 너 죄 아래 살아야 돼.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죄의 성향은 아주 뿌리가 깊은 내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질병도요, 유전적인 내력을 가진 질병은 난치성 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치가 뭐예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건강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했고요. 똑똑한 젊은이, 식단도 잘 조절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40이 들어서 어느 날 병원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절제하며 살았는데, 나 매일 헬스하고 식단 조절하고 늘 체중 조절하고 잘 살았는데 웬 당뇨입니까? 라고 웃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의 부모도 당뇨병자였고 그의 조부도 당뇨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한다고 막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없이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되는데 알코올 중독도 단순한 습관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성을 가진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코올을 먹을 때 중독으로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혈우병을 아십니까, 여러분? 피가 응고되지 않는 질병이잖아요. 작은 외상만 받아도 어디 조금 가서 다쳐도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건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력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결국 피날 때마다 혈액 응고제 처방을 받아서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환자는 내가 그런 깊은 내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만 잘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전문의가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고 상담해주고 처방을 내려주는 전문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내력을 가진 환자가 전문의가 얘기해 주는 말대로 잘 순종하고 처방전을 따르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력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요 이러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 혼자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신 몸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체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잘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자신의 내력을 잘 이해하고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질병, 이 죄의 체질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데서 죄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늘 끌어당기는 악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냥 죄의 체질화된 삶을 살면서 모두 다 그렇지 뭐 어쩌겠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체질화된 데에는 깊은 내력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반성이나 뭐 윤리나 도덕이나 결심이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내력을 알지 못하면 좀처럼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아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윤리 문제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도덕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아니요.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당신은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차려도 안 됩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되어지거나 우리를 풀어놓는 세계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는 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장아찌입니다. 죄라고 하는 강력한 오염물질이 우리 정신과 영혼과 인격 아래에 스며들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잘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체질을, 이 내성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고 발견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범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이 사망은 무엇이 들어와서 따라 들어오게 된 거라고요? 죄가. 근데 여기에 그렇게 들어온 죄,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 장아찌 만든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 체질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압니다. 누구죠? 아담이죠. 아브라함 아니고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아담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지요.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 열매 이름의 뜻을 알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하와가 처음에 이 나무를 보았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보았을 때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먹게 된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죠? 지혜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지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 good thing, 좋은 것은 취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인생의 최고의 숙제요, 지혜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후대의 조상 자손들을 향해서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는 시장에서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있고 어린아이에게서 나오고 다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막 배신하려고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아봐 가지고 선한 것은 잘 취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결행으로 인해서 죄, 즉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이 세상에 유입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들어진 죄의 DNA는 자손들에게 유전되고 전승되어서 인류의 체질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는 서서히 아들로 임해가면서 창세기 5장 6장에 가보면 아예 하나님 없는 삶으로 세상이 편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별 의심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딴 소리 하는 똑똑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너 좋은 일 해. 네가 속에서 하라는 대로 해. 네가 기뻐하는 일 해. 내가 좋아하는 일 해.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없는 삶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죄가 죽음을 불러들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놔서 하나님 없는 상태를 고정시켜요. 그래서 죄의 체질을 만들고 이것이 영원한 사망을 불러들여서 인류를 사망 가운데로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되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첫 아버지로부터 몇 년쯤 흘렀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몰라요. 과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소리 합니다만 나중에 가봐야 알죠. 몇 억 년인지 몇 십억 년이 될지 몇 천억 년이 될지 몇 조억 년이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죄는 이렇게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체질을 만든 이 내성은 한두 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병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어 나자빠지고 영원한 사망을 불러들인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설상가상으로요, 바울은 인간의 기막힌 처지를 알려줍니다. 13절 14절을 읽어봐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러한 죄의 상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세상에 이미 있었겠죠. 당연히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율법을 성문법으로 주셨으니까
대략 율법이 주어진 것은 3,500년 전입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도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미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죄의 체질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은 사람의 삶의 그냥 방식이에요.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고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사는 것이 범죄요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나 있어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왜 죄야?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했어요. 몰라서.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뭐가 이상한 거야? 이게 왜 죄야? 이런 나를 죄 있다고 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낸다고? 그게 나쁜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 없는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죄의 빗장을 열어놓고 그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정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정 집사님 손자 벌써 할머니예요. 손자 그 루카스가 이제 2살이 됐는데 새로운 언어를 쓰기 시작한답니다.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No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루카스가 내 아버지는 매튜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죄에 체질된 것이 이제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본문 말씀하니까 사망의 왕로로 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온 인류를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체질화된 죄의 소욕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 안에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고 잘 해보겠다고 하고 나가서는 또 엉뚱한 짓 하고 계속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생은 죄를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지금 죄인의 삶을 살아.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께 대해 죽었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율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말기암이요.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율법을 그 내력을 깊이 묵상해서 이해한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실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 장아찌인지를, 얼마나 내가 죄 체질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얼마나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내 육체의 삶을 이 원수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로잡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마치 암 걸린 사람이 내가 암이라고 어떻게 하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말기암 환자가 의사가 밥 먹으세요, 밥을 3분의 1만 드세요, 이런 야채를 드세요, 단식을 하세요, 이런 주사를 맞으세요 하면 예 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듯이, 죄의 심각한 자기 체질화된 상태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이기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기 시작해요. 왜? 자기를 묵상해서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나는 큰일 나니까. 이와 같이 내가 죄장아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처신을 이해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변화가 없는데,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세월 보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죄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의사 선생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가 먹던 거 그대로 먹고 내가 살던 행동 방식 그대로 가져가는 어리석은 암 환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복음만이 죄를 이겨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려라, 노력해라, 각오해라, 다시는 그렇지 다짐하라, 노력해봐라, 의지를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세요.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해요. 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제자 훈련, 특별한 것, 결심, 다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복음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말 기억하세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처음 듣는 사람처럼,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한 번은 그 대학 입시생들을 모아놓고 성악 노래를 가르치더라고요. 입시생들이 이제 노래 성악과로 들어가려고. 근데 시작해가지고 옆에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정말 고문을 당하며 매일 삽니다.
옆에서 피아노 치고 소리 지르고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 저는 올빼미 체질이기 때문에 오전에 좀 쉬어야 되는데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막 남자 선생님이 여기 피아노 빌려가지고 성악반을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내가 얘기해 준 대로 하지 않고 왜 늘 하던 그 버릇대로 하냐고, 왜 그 발성을 쓰냐고, 내가 얘기해 준 거 들으라고, 다시 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발성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진짜 저 놀랐어요. 아, 이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진짜 저렇게 부르는구나. 여러분들도 다 성악가 될 수 있습니다. 어우,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놀랐어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들으라고요. 누구처럼 들으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까지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라고요. 제가 죄를 설명하고 의를 설명하고 사망이 무언지를 설명하고 할 때 그 단어와 개념들을 잘 익혀서 따라오시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못 들었어요. 평생 못 듣다가 어느 날 최신 보청기를 이 엄마에게 아들이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까요? 중년이 돼서 처음으로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계속 울었다. 그냥 계속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 눈물의 이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내 귀를 스쳐갔는데 나는 하나도 듣지 못했구나.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들이 내 귓전을 스쳤을 텐데 나는 하나도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분은 처음으로 듣게 된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말이 너무 신비롭대요.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와요. 이 사람의 말이요, 기가 막히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자기에게 준대요. 그동안에 수많은 말이 자기의 귀를 스쳤지만 듣지 못하다가 듣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죄에 장아찌 된 이런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복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보청기를 꼈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내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